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신약 119쪽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두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정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정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고 그 기간 중에 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 안전하다고,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다고, 정상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를 물리쳐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수종병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우리가 관심이 가는 그러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유도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생소한 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나오는데 고창병이나 수종병이나 다 생소하기는 매 일반인데요. 영어로 드롭시라고 하는데 그 드롭시라는 말은 드롭이라는 말, 물방울이라는 말이잖아요. 몸 안에 물이 차올라서 온 몸을 퉁퉁 붓게 하는 그 당시의 불치병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휘드로피코스라고 하는데 휘드로라는 말이 바로 물인데 체내에 몸 안에 물이 고여서 붓는 병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자기가 의사인 것을 과시하는 것처럼 오늘 병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 정말로 병을 고쳐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병마에서 해방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공경에 처하게 되십니다. 좋은 일을 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시거나 또 우리 사도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도 충성한다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지만 그 당장에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이렇게 그를 힐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식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요하는 기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날을 복되게 하신 날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 안식이라는 날을 지정하여서 그 날에 복을 주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요. 왜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쉬었다 하는 것은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전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손을 대지 않는 것,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세상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것을 만들거나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고치거나 한다면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래서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벽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베델 성경 공부에서는 부조화,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파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날, 제7일날 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식일날 다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 파괴된 세상을 다시 고쳐야 되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파괴된 이 세상을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하셔야 됐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자막을 주시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안식일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 안식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더 하시게 되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됨과 동시에 예수님도 일을 하시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계속 안식일 논쟁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그 당시에 불치병인 사람들을 안식일날 고쳐주십니다. 다른 날 고쳐주셨다면 이런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계속해서 논쟁거리를 만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식일에만 병을 고쳐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그 사역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일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일? 구원 사역,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 사역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완전한 세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파괴된 세상을, 죄로 인하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괴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안식일에도 사역하셔야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계속해서 병자를 고쳐주셨고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계속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논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그것은 계속해서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그 예수님, 안식일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안식일은 이 세상,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시 그 완전한 세상이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해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그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벽하고 우리는 손댈 것이 없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다면,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이외에 우리가 손댈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안식일, 이 시대의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 노동을 안 한다, 그래서 좋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구원에 관한 한, 적어도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 세상은 정말로 완벽한 세상입니다.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완벽한 세상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자를 안식일에 하여 그대로 놔두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에 있어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한 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이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살리지 않는다면 안식일의 정신에 맞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언제나 살리는 삶, 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원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잘못 우리는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율법적인 눈을 통한 교만과 정죄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예화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은요,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자기들의 이웃이었고 다른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한 대답,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개념도 중요해요. 개념을 정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념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 실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데 36절과 37절입니다. 36절 너무나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요. 이웃이 뭡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너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시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36절 한번 비춰주세요.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가 이웃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방인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를 그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친구가 없어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빙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저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레위인은 이웃이 아니야, 제사장은 이웃이 아니야.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프락시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개념에 대한 논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이 질문,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병자를 고치지 못한다, 그것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부흥의 주역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다, 한국 교회가 문제이다,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비난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개념을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이웃이 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뿐이 아니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0절 말씀,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종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식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탁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중간 부분이 상석이고 상석에서 멀어질수록 말석이었습니다. 이 식탁에 앉은 자리에 따라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겸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주인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모셔와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리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오늘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참 중요하죠.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성도님들,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말석에 앉으려고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말석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 말석, 제가 앉은 자리,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내가 낮은 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높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낮추고 나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높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낮은 자리에 가려고, 낮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이렇게 제가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 참 몸과 마음이 심히 고단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도 더 간절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가는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라 하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 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래요,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비천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것이 진정으로 높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겸손하다 하는 말,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마음 상태를 말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 뜻대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는 교만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포함되어 실수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것, 섬김이라는 말,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은 뭘까요? 무릎을 꿇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크는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예배의 의미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라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겸손으로 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개발하고 약이 개발된다고 해서
마스크를 구입한다고 해서 이 병을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